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 약 1만 5천 명 혹은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식이 되어주셔서 그를 먹는 자,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께서는 풍랑을 맞이하여서 죽을 위기를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긴 강화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길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주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인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병이어 사건의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전날 그 예수님을 왕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만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배 한 척만 남아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배 한 척만 남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 가셨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배를 타고 혹시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이지요. 드디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5절로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린 예수님 가는 건 못 봤는데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기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 분위기에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밤사이에 무리를 걸어 여기 왔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면 될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기뻐 찾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찾았지만, 너희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더 배부르고자 나를 찾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의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나타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니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을 왕을 삼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양식을 각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것을 내가 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피라기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도장을 찍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배부름의 삶, 풍요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표징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적 행태에서의 모든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디베랴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받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오병이어를 먹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지요. 그저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SFC 사역, 이 청소년 대학생들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대학생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 콧물 다 뺍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 세상이 달라 보여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또 그거 너무 기쁘죠. 야, 네가 은혜 받았구나. 야, 그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듯이 누구야 너 참 복이 있구나. 그런 은혜를 맛봤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우리 열심히 하자. 라고 막 그 친구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목사님 새벽기도도 나올 거예요. 수요예배도 나올 거예요. 금요기도에도 나올 거예요. 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수요예배가 뭐예요? 금요기도회가 뭐예요? 주일에도 안 보이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또 막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잠시 잠깐 나타나는 열정이요, 곧 믿음은 아닙니다. 감정적 자극으로서, 자기의로서 혹은 분위기로서 나타나는 열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 자체가 꼭 믿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열정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참된 열정인지 거짓 열정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배고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을 따른다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시간 문제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겠지 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실망해요. 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겠지라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직업이나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돈 벌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은 그러면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생활하고 우리가 누리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으로서 대변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두 가지를 놓고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동시에 받아들여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해야죠. 당연히. 성경에 보면 노동을 얼마나 신성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그 사명으로서의 직업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만연한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부와 형통의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저는 한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가 갖는 대표적인 삼박자 복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에 삼박자가 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영혼 문제가 잘되면, 믿음이 좋으면 잘된다, 일이 잘된다, 그리고 건강해진다. 요 삼박자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해가지고 삼박자 복음 혹은 4차원 영성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복음교회의 삼박자 복음을 장로교에서도 도입을 하고 침례교에서도 도입을 하고 감리교에서도 도입을 해서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순복음화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순복음교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니까 정말 신비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와,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도 많이 갖게 되는 걸, 또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또 확신을 갖게 되면서 또 방언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가 물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에서의 신앙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내가 이런 걸 체험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가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이죠. 거기에 목회를 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슈가 되었던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책 제목도 잘되는 나, 내가 잘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목표를 내 자신의 성공으로 둡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 나를 부하게 해주신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시키면서 당신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세일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한번 순종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다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다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죠.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소수만 잘 살아요. 소수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공이 찾아오지 않죠.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겠지, 기도가 부족해서겠지, 내 열심히 부족해서겠지 라고 애써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참 저는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점점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표현은 안 하지만, 벌 받을까 봐 표현은 안 하지만 약간 삐져있는 뾰루퉁한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수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로마 가톨릭의 그 건물이,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팔려버렸다고요. 지금 한국의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죠. 순복음교회도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그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죠. 여러분 미국의 교회를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수정교회, 레이크 우드 교회, 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처치, 뭐 새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때 일어나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죠. 그러면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쫓아가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좀 잘 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직수입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잘 돼 보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저 새들백 교회, 저 윌로우 크릭 교회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들이 살아남아요. 놀랍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 볼까? 처음에는 막 1000명이 오고 2000명이 오고 10,000명이 되고 막 수만 명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성장한 것 때문에 교회가 휘둥휘둥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개혁교회들은 뭐 성장도 안 해요. 맨날 30명, 40명, 50명, 100명.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들은 탄탄히 교회가 서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탄탄히 세워지는 교회.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장으로 11조를 1억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억? 오, 11조를 1억.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곰곰이 또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그분의 신앙을 절대 폄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순전한 마음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 속에 그 사람의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1억의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11조 1억 바치려면 얼마를 수입을 얻어야 됩니까? 10억을 벌어야 1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9억의 그 내꺼 이게 있는 건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10억 주세요 이러면 왠지 너무 돈 밝히는 것 같고, 너무 막 좀 우리 또 이런 기복주의, 좀 물질주의 이러면 좀 그러니까 좀 거룩한 표현으로 하나님 11조를 1억 하게 해주옵소서. 그럼 좀 더 멋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9억이 더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물론 제가 약간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냥 솔직히 하나님 10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요 비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비참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 불당에 가서 천배를 하고 시주를 하고 그렇게 부처를 섬기는 사람과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대신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불신자의 가치관이요, 불신자의 추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배. 이 배는 물 위를 떠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배를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영양가 좋은 것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막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부끄러운 짓들이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적 필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웃과 내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헛되게 따르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613가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행위주의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봤는데,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을 위하여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자기들의 율법 준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굉장히 좋아했지요. 그래서 항상 율법 지킴에 있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죠. 그러니 이들의 말을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영생을 위하여 먹는 양식을, 말이 꼬였는데,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행위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 이러면 행위주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전도. 우리 또 오늘 다음 주 사경회를 위해서, 이번 주 사경회를 위해서 또 예배 전에 모여가지고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뭐 하라고 말도 안 하고 하세요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한 것, 저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 예배 드리는 것, 주방 봉사, 주일학교 교사, 교회 청소, 또 혹은 단기 선교, 더 나아가서 11조 헌금 혹은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코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의 떡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먹는 양식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이죠. 믿음으로써 먹는 양식이 영생하도록 주신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인간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의 차원의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게 세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전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헌금,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어떤 보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 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죠.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좀 믿어보세요. 성경 좀 보고 믿으세요. 그러면 더 안 믿습니다. 이게 왜 안 믿어져요? 난 너무 잘 믿어지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강요하면 믿어져야 믿어지지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성화시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내려와 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실제로 내려와 봤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휘 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두려워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바람이 불었다 하여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사유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시던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옛날 그런 성경이 되어 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제 믿음이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이 아버지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약하죠.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커지긴 할 겁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달라고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할 때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수요일까지도 이 피곤한 밤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이 수요일까지도 좀 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밉보이지 않아서 뭐라도 좀 얻어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요것 봐라, 요 게으르네, 한번 그러면 혼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실 것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영생하는 떡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다시 한번 그 떡을 맛보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기 왔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여기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전자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의 떡이 너무 맛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직 은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 있을지 모르지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잘못 오셨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실 것이고, 안 주신다면 안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느 기업의 기업 예배를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그 전에 저를 또 너무 좋아하던 집사님이어서 저에게 목사님이 이름을 좀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름까지 제가 지어줬는데, 그 이후로는 누가 저에게 이름 지어달라 그럴까봐 제가 피해 다녔어요. 또 애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 너무 부담돼가지고 피해 다녔어요.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해달라 하십시오. 1년도 안 돼서 망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 이민을 가셨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민을 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좀 잘 되게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고, 또 그 집사님도 힘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하나님, 아쉽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은 같지만 하나님 뜻인 것이죠.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가난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영생의 떡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떡을 맛본 자는 썩을 떡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구합시다.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일도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잠깐 맛보면 그때는 좋지만 돌아서면 또 질리고요, 돌아서면 또 다른 것이 쳐다보이는 것이 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맛보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맛보는 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